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정말 얼마만인지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찬양팀이 풀 세션으로 오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음향시설이 못 받쳐주네요. 우리의 풍성한 사운드를 음향이 못 받쳐준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방법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데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부대 임무 특성에 따라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수고한 형제들에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다른 부대도 바라보고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뜻의 인사죠. 연말연시가 이제 시작되었네요. 12월 오늘 첫째 주 주일이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22여단 포병대대 창설식과 또 대대장님 취임식, 1대 대대장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날 취임식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를 나눴는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그날. 우리 포병대대 용사들 추운 날씨 속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참 추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추웠을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취임식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대 개방 행사, 방공중대는 부대 개방 행사가 있어서 오늘 아마 출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밖에 나가서도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병대대도 보니까 40명으로 처음에 TF 시작했다가 취임식 날은 보니까 한 60명 정도까지 인원이 좀 늘었던데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도 점점 좀 많아졌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저도 기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시스템도 종교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가 대대장님께 건의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체계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단 방공중대 인원 중에 11명, 우리 사단에 신청한 11명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단 군정부 주관으로 기독장병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11명 인원들은 지난번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연락처까지 파악해서 넘겼는데 이번에는 뭐 저녁 날짜랑 티셔츠 사이즈까지 파악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채준 상병이 지금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마무리 가능할까 모르겠네. 보냈어요 벌써?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인원들은 영성 수련회 때 또 제가 함께 와서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박 3일을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하고 아마 첫날 제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위독하시다, 임종이 다가온 것 같다 라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러자 요셉은 지체 없이 자기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뵈러 갑니다. 4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두 개인 거죠. 하나는 날 때부터 지어진 이름 야곱. 근데 야곱은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것이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 직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인 이 상황에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라는 것은 사실 이거 초현실적인, 아주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 유언도 침상에 누운 채로 입만 겨우 띄면서 유언을 남기기 마련인데 힘을 내어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지금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손주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양 아들 삼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뭐 돌아가신 양반이 뭐 굳이 지금은 이 시점에 아들 삼아 뭐 하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주지만 아버지 요셉의 형들과 같은 분량으로 유산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들이 되면서 바로 유산이 그냥 상속이 되는 거죠. 야곱은 이처럼 야곱이 요셉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면 n분의 1, 12명의 아들이니까 12분의 1의 유산만 상속이 되는데 그의 두 아들들이 아들로 올라가면서 이제 2배의 유산과 복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장손,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야곱이 지금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양자 삼은 것은 요셉에게 2배,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한 실질적으로 장자로서의 축복, 장자로서의 대우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으로서 흠없고 점없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들 삼아주신 것,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비상식적이라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하나님의 뜻이 비상식적이라 생각될 때.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두 무릎 사이에 있다가 내려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절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입니다. 예식이에요. 예식. 그것은 바로 양아들 삼을 때 하는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양아들 맞이하는 예식인 겁니다. 이럴 때 그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들을 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장면이 또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야곱의 부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되자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30장 3절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될 거라는 거죠. 양아들.
양자 삼는 거죠. 내 무릎에 두겠다. 따라서 오늘 본문 48장 12절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의 양자, 아들이 되는 의식이 치러졌음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의식을 치르고 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 축복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합니다. 자,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람은 그들의 진짜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대대장 취임식을 진행하듯이 지금 양자 입양식을 지금 거행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하는가 보겠습니다. 13절. 자,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잘 그려보세요. 13절.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쓴 겁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야곱이 지금 서 있어요, 앞에. 양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결혼식에서 신부를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친정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 양 아들을 지금 양손에 2명이니까 양자를 뭐 1명만 삼을 수도 있고 2명 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명의 아들을 동시에 양자로 지금 입양하는 이 의식에서 아빠인 요셉은 한 손에는 므낫세를, 한 손에는 에브라임을 쥐고 지금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야곱을 향해 지금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오른손에 지금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그쵸? 그러면 내 오른손에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나를 마주보고 있는 야곱은 어느 쪽이에요? 그게 왼쪽이 되겠죠? 맞습니까? 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쥐고 지금 걸어 나가니까 나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왼손에 지금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인물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죠. 그럼 야곱의 오른손에 지금 므낫세를,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지금 인계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오른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이 원래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첫째 형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오른쪽으로. 그래서 므낫세를 할아버지 쪽 오른손 쪽, 동생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왼손 쪽으로 지금 인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성경에 보면 이 오른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 우리가 했습니까? 오늘? 안 했던 것 같네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순서에 맞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첫째, 에브라임 둘째. 므낫세는 할아버지 오른손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왼손에 들고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행 연습하고 쫙 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죠. 이스라엘, 야곱이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게 가능했나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팔을 엇갈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므낫세는 장자라고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지금 양복 입은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한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지, 이렇게 축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알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바꿔서 지금 축복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5절에 보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는 건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건 또 뭔가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는, 다 이들, 이 아이들 복수라고 해놓고 15절에서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축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주고 있는 이 축복이 결국은 그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요셉을 위해서 이 두 배의 축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지금 이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자,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에 의해서 외국 땅, 이방 땅인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그곳에서 살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까지 되고 그 이집트에서 좀 잘 산다 하는 유명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애국 아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민족이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야.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죽기 일보 직전에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좋아요. 내용은 좋네. 내용을 보니까
이 야곱이 뭐 노망이 들었다거나 치매에 걸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몹시 불편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에요. 왜 그런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니 오른손을 걔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볼 때 이거 너무 비상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오른손을 차남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십니까? 그것도 자세도 불편하게 이게 뭡니까? 이거 비상식적인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팔까지 옮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의 반응과 대답이 놀랍습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20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동생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높여줬다 라고 하는 팩트와 또 하나는 그날에 먼 훗날에 자 네가 염려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 야곱도 장남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죠.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는 사이드로 밀려났어요. 그쵸? 불신앙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에브라임도 복을 받고 므낫세도 복을 받을 것인데 다만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먼 훗날 그날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이렇게 축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속담처럼 이어져 내려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선택받고 므낫세는 배제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네. 사람들이 먼 훗날 누군가를 축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바꿔서 축복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 한 명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둘 다 축복해 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은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요셉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훗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원래 야곱이 이곳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세 개의 땅을 요셉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 가나안 회복에 대한 부분을 예언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죽고 나서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있는 이곳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 세겜 땅은 요셉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22절은 마치 지금 현재 그게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게 돼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을 떠난 거예요.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요셉도 죽었겠죠.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이렇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야곱은,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끝절인 22절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살펴보았고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비상식적이라 생각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순서인데 이거 바꿔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주며 안수해주는 모습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아버지의 손까지 옮기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자세를 취하면서까지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야곱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형당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 죽으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냔 말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비상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이 길이 넓고 탄탄대로고 나는 이 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 아니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틀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옳은가 라는 것을 검토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비상식적이라 생각될 때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은, 우리 청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식, 비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가, 말씀에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기준 삼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